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견주의 아들과 친하는 아들을 얻어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광받기를 잠시 이스라엘 땅을 남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고를 애굽의 모든 모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참 주시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착하시며 믿음으로 이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여 것이며. 대중 앞에 섰는데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깜짝 놀라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고등학생까지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중학생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첫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에 이렇게 쓰여 있죠. 모세가 낳았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인정받고 있었고 이제 그 부모와 또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애국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내려갈 때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대접받으면서 요셉의 가족들이래, 요셉의 혈족들이래, 그래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지냈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기를 시작했고 왕도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이제는 계속 이름은 바로왕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400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통치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면서 요셉이 누구인지를 잊었고 요셉이 과거에 이 애국을 살렸던, 건졌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민족인데 분명히 애국의 다른 민족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막 번성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 민족이 너무 커지면 결국 애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애기받으러 갔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조용히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와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번성하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죠.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애기 낳는다 그래서 가보면 벌써 낳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낳아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서 죽입니까?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파들이 이제 바로왕에게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자꾸 번성해 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포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왕의 명령을 온 애국 땅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딸이 이게 나일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시대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아들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꼭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모세였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야만 했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아들인데 어떻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보면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11장 23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장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보면서 그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너무 아름답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에게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가 누구죠? 우리 아이 아닙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모세가 인물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게 보였던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래서 무슨 연예인 되고 그러면 우리 엄마 만나 확인해보세요. 자, 엄마는 또 아빠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쁘다 그런 이 모습을 제가 딱 상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아무리 봐도 여기 연예인 갈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뻐할 만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만한 이유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있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역부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가에다 띄웠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사실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게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값으로,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러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을, 부모가 그 모세가 태어난 것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예뻐 보여서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진을 다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나일강에다 띄워놨습니다. 사실은 그 갈대상자를 그냥 나일강에다 띄워놓으면 꼬르륵 해서 그냥 죽는 거죠. 그게 모세의 운명이었지만 모세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자, 아기를 거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혹시 저 누가 가져가나 그리고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 거기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데리고 가는 동시에 그 누이가 히브리 사람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이제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죠. 바로 공주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전명을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유대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부모의 지극정성의 사랑으로 그는 그 생명이 보존되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도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천하디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죄인에서 사랑으로 건져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여기까지만 딱 됐으면 참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저 살려주시기 위해서만일까요? 물론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렇겠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서 만드신 우리들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냥 죽일 수 없어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많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보내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장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지만 그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름 영적인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은혜만 받기만 원하면 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죠.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아들이 되었고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면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맨날 애기 같은 신앙, 맨날 사고나 치고 맨날 문제를 안 들고 맨날 은혜나 받기만 원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딘가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장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애기같이 엄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주의 일에 함께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나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성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장성해서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린 때는, 그 애기 때는 뭐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제 한번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산 것만도 감사한데, 왕궁에 와서 이렇게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성장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크고 마음이 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어마어마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는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그 축복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편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니까, 장성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계속 바로의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자기 민족들은 인종 말살 정책에 의해서 자꾸 쓰러져가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못 쓰게 자꾸 고역을 시키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힘들게 하고 때리고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모세는 왕궁에서 은혜만 누리고 또 다른 민족들은 거기서 죽음에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모세가 성장해서 보니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나도 그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가야 되겠고 나도 그들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했고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한 몸 던져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베드로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데 높은 산에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죄악의 낙보다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모를 겪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 속에, 그 축복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많이 그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키우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장성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결국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일을 선택했던 그 모습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당한 것은 수모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크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크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 쓰는 것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내가 좀 덜 가지더라도, 내가 편하게 누리는 것들을 좀 못하더라도, 고생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내 인생에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이 왜 주셨느냐, 무엇을 위해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건 왜 당했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금방 갚아주시고 금방 유해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은 대가가 금방금방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평생 수고했는데 죽어서야 대접받고 죽어서야 인정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 바래보면 그렇죠. 하나님 나 오늘 요구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만한 거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보이진 않으시지만 금방금방 뭐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금방금방 내가 그 대가를 열매로 따먹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해 놓고 계시고 다 차곡차곡 하늘의 보화로 쌓아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백성들을 위한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넉넉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 상을 바라보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당장에 주어지는 일은 그렇게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면 재앙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대로 행함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생겨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제가 드린 메시지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주셨다고 그랬죠. 아직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였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건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살아나고 건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당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던져드리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할 때 하나님의 상을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할 때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는 저녁마다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저녁 함께라도 금식하면서 나아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헌신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